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의사가 가져야 할 인생관이 뭘까요? 한의사가 가져야 할 인생관. 인생은 한방이다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가져야 될 예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는 한 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예배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한 번 예배가 정말 소중하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한 번의 내 인생의 한 번의 예배라고 생각하시고 드려야 될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는 한 번입니다. 그러면은 한 분 대신 예수님께 한 번 드리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교회 성도님들 너무 사랑에 넘친다고 주위에서 좀 소문이 이렇게 좋게 나더라고요. 우리 기독교 성도님들 사랑이 있고 또 반겨주고 너무 좋다고 처음 오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날개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날개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축축 늘어지고 뭔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받고 올라온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우리 기도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좀 쭉쭉 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도의 날개를 달아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날개를 달아야 되는데 첫 번째 달아야 될 날개는 감사입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감사의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계속 기도하라, 기도하 얘기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에 계속 따라붙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예요. 예를 들면 골로새 4장 2절 말씀에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면서 기도로 계속 나갈 때 감사가 있어야 돼요. 사는 게 힘드시죠? 힘드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보통 애절한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한풀이를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죽하면 그러실까 하면서 오죽하면 저럴까 하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요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건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 기도의 날개가 달리게 됩니다. 불평불만은 세상의 언어예요. 세상의 방식은 불평불만이에요. 근데 하늘의 언어는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하늘의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희한하게 상황은 여의치 않은데 상황은 어려운데 감사하면은 염려와 불만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진짜로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계속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기도 편지를 쓰고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계속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이제 사형으로 끝나버릴 그런 인생의 지금 상황이 있는데도 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저를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낙심되어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동요됩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줄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과 낙심됨을 아뢰을 때 하나님 너무 슬퍼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뭔가 강한 백 대신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시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혹시나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감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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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다면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전혀 소망이 없는데 축복된 미래를 전제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감사고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여삐 여기셔요.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병이어로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축사하셨어요. 감사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계속 선불 감사였어요. 먼저 감사.
감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도요, 불순종을 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감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도 않았고 아직 자기가 살아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도를 드린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 삶이, 이 태도가 바뀌어요. 이전과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빽이 되시는 뭔가 모르는 그 돌파구가 생길 것 같고 내 안에 평안이 넘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그런 영적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사람도 변화시켜요. 감사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니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 감사를 좋아하시겠어요. 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김우수라는 사람 혹시 들으셨어요? 김우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왜 웃으세요? 김우수인데 참 은혜가 되는 감동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 고아예요. 고아. 부모님도 없는 고아. 그래서 교회 앞에 버려졌어요. 그래서 교회 종을 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밥도 이게 쌀밥을 싸가면은 혼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어려운 시절이라서 쌀밥 먹듯이 이럴 때 육성예배를 안 가져가면은 쫓겨나기도 하고 맞기도 했던 그런 시절이죠. 왜냐면 이 선생님이 월급하고 이게 직결되기 때문에 그 육성예배를 통해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학교를 못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 곳이 서울역이에요. 서울역에서 앵벌이를 하게 돼요. 돈을 좀 모았는데 이 불량배들 있잖아요. 어깨들이 와서 그를 때리고 뺏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악이 생긴 거예요. 막 악이 받치고 미움과 막 시기, 막 질투, 아픔 이런 것들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싸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과자가 되고 이러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관은 돈을 어떻게든 벌어야 되겠다. 돈이 최고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막 별일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일수도 찍으면서 심지어 몸 파는 여자한테도 가서 그런 돈 빌려주고 돈 버는 그런 일들, 막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술집에서 웨이터로도 일을 하고 막 이랬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 많이 모여졌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앵벌이 출신 그 형이 같이 술집에서 일했는데 그 형이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돈을 잠깐 빌려줬는데 그 형이 글쎄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 돈을 다 날린 거예요. 그리고 중국으로 도망쳐서 갔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 악과 이 너무나 억울함과 이게 막 붙여서 이 세상 다 죽어버릴 거야 하고 그 형이 일하던 그 술집에 거기다가 불을 지르려고 기름을 확 다 부었어요. 다 같이 사람들도 붓고 자기도 죽으려고 다 붓고 나이타를 딱 켰는데 나이타가 안 켜진 거예요. 그래서 방화 밀수로 걸려서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가면 보통 이제 사식도 넣어주고 뭐 돈도 이렇게 좀 이렇게 찔러주고 해야지 사랑을 받는데 고하니까 찾아온 사람도 없고 사식 넣어준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도 못 받고 왕따로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형수가 이렇게 읽던 책들을 보는데 사과나무라는 그런 책을 보게 된 거예요. 우연히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기고한 책들, 자기의 어려움들 뭐 이런 것들을 담는 글인데요. 거기에 어떤 소녀 가장 중에 고아하는데 유소년, 이제 축구의 선수의 꿈을 꾸고 있는 아이인데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가는데 그 사랑하는 여동생에게 그 어깨로 매는 그 가방 있잖아요. 그걸 선물로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동생은 척추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척추가 굳은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걸 주고 싶다고. 근데 이 김은수 씨가 그 글을 보면서 마음에 확신을 가졌어요. 아, 이건 진짜다. 왜냐면 고아 마음은 고아가 안다고 그 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보내고 싶었는데 그 교도소에서 이제 받은 13만 원이 다 전부인데 그것을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범죄자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도관을 막 졸랐습니다. 제발 그 13만 원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너무나 졸르니까 어린이재단을 통해서 13만 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2주나 3주 정도 지나서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소년이 쓴 편지였어요. 제목은 너무나 감사합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여동생에게 그 가방을 줬는 선물 줬는데
사람이 너무 좋으면 그 좋은 물건 있으면 이렇게 껴안고 자고 계속 같이 있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처음 그 전까지는 이렇게 비메이커, 뭐 나이스 이런 거 신다가 그 푸라는 그런 메이커를 딱 사게 되었어요. 그래서 문 앞 내 머리맡에 놓고 이렇게 잤던. 그래서 막 계속 자다가 쭉 깨고 잘 있나? 그리고 막 다시 한번 끌어안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여동생도 가방을 메고 너무 좋아서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방을 이제 풀러주려고 봤더니 이 아이 얼굴에 미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어떤 분인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이제 사랑하는 동생에게 기쁨을 주신 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가 이 평생 동안 악이 받쳐 있고 정말 세상을 다 불태우시고 싶은 그런 슬픔과 그런 상처가 마음속에 바뀌었어요. 감사가 이분을 바뀌고 그때 성경을 보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소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 그 말씀이 와닿으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쓰레기 같은 내 인생도 내가 이제는 저렇게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누군가의 감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구나 생각하고 이제 출소하고 나서 이제 짜장면 집에서 배달을 합니다. 한 매달 한 72만 원을 받아서 이제 그런 고아라든지 어려운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매번 늘려나갑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아프리카에 있는 아들까지 돕게 돼요. 근데 자기 직업이 온전치 않고 또 자기 운전하다 보면 언제 또 죽을지도 모르는 또 지병도 있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앞에 그 교보생명이 딱 보여서 갔어요. 그래서 막 자기 보험 좀 들어달라고, 생명보험 좀 들어달라고. 그런데 뭐 연고지도 없고 뭔가 백그라운드도 없고 더군다나 질병도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가족이 없어서 죽어도 생명수당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원하는 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제가 끝까지 후원해야 되는데 제가 이상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좀 들어주게 달라고. 제가 죽어도 이들에게 이런 것을 혜택을 줄 수 있게 달라고 하는데 그 말에 거기 부장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보증하겠다 하고 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때 당시 이 대통령님께서 감동을 받고 그가 누구냐? 그래서 불러서 같이 조찬을 하자고 할 때 보통 이제 그래도 대통령을 만나려면은 양복을 입어야 되는데 양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양복을 입고 가야 돼. 아니요. 제가 뭐 양복을 입는다고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분합니다 하고 그 대신 제가 이 배달 옷 중에 가장 깨끗한 옷으로 입고 가겠다고 해서 배달 옷으로 그냥 가요. 그래서 대통령부터 표창을 받고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사고를 당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게 돼요. 죽어요. 이 중국집 그 사장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인데 진짜 기독교인이고 진짜 좋은 사람인데 보통 이제 연고지가 없고 그런 사람은 그냥 화장터로 갑니다. 화장을 하려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분이 살던 곳을 갔더니 그렇게 많이 후원하면서도 자기 집은 고시원에서 그냥 단칸방에서 혼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 말씀이 펴져 있고 뒤지는데 KBS 어떤 기자가 이제 명함을 주고 간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보면서. 그래서 KBS 기자한테 연락을 해요.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또 안타까워서 어린이재단에 또 전화를 하고 이분이 이렇게 연결해서 체불함에게 연결돼서 갑자기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터로 가던 그 관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런 시민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거를 윤왕열 집사님이 이분의 인생을 좀 남길 수 없을까 해서 영화를 찍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돈이 없잖아요. 영화를 찍으면 돈이 많이 드는데 어떤 분이 자기의 그런 나도 이런 것들에서 좀 도움을 주고 싶다 해서 자기의 1억 5천 당시에 돈을 기부하고 그걸로도 안 되는데 이제 크리스찬들을 만나러 가요. 그래서 최수종 씨 이분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눈이 빨개져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하면서 그냥 재능 기부하겠다 해서 또 다른 분들이 막 재능 기부해 준 분들이 많이 막 음악 감독, 뭐 디자인, 막 이희수 씨가 뭐 그런 필체를 그런 해주고 다 하면서 영화를 찍습니다. 그래서 철가방 우수 씨라는 그런 영화가 나오게 돼요.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것에도 감사했고 한 사람의 그 어린아이의 감사를 통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었어요. 예. 우리 삶 가운데 감사를 통해서 우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도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진짜 기도가 안 될 때 그냥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시는 감사하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사실 이 박쥐의 이 바이러스들이 많이 있어요. 신종 바이러스들이. 근데 이렇게 퍼지지 않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해요. 우리는 숨쉬고 있는 이 자체가 감사합니다. 기도가 안 되십니까? 감사의 날개를 다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내 마음이 열리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가 잊었다면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기도 줄 잡기 위해서 감사를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남모르는 걱정 한두 개쯤은 다 우리는 안고 살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염려 대신 평강이 나를 채울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상황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주책이란 말이 있습니다. 주책이 뭐예요? 주님이 책임지시다라는 준말이에요. 우리는 주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책. 감사는요, 주책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옆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책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가 안 될 때 기도의 날개를 다세요. 두 번째 기도의 날개는요,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 어딜까요? 뭐 창세기 쭉 있는데 가장 긴 책은 시편이에요. 예. 시편은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찬양이에요. 기도와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연 무엇이 기도이고 무엇이 찬양인지 분별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은요,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기도가 찬양이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냥 찬양시 자체가 그냥 다 찬양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조용히 있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나의 영혼을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찬양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은 또한 칭찬이에요. 칭찬.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시나요? 예, 그때 대한민국 한 분만 하시나 보네. 한번 다시 해볼게요. 대한민국. 엇박자 나시면 유학 갔다 오셨나 봐요. 예, 다 아시죠? 그 열광적으로 그들을 막 그 골에 막 칭찬하고 환호성을 피우고 막 그랬잖아, 치고. 우리는 좋아하는 팀, 좋아하는 야구팀, 좋아하는 축구팀에 대해서 막 열광하고 막 높입니다. 칭찬합니다. 근데 찬양은 또한 칭찬이에요. 우리가 할렐루야 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히브리어의 원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뜻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데 이 언어의 근원인 할랄이란 뜻이 바로 아주 크게 자랑하다요. 아주 크게 칭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할렐루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칭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칭찬하기보다 나를 높입니다. 나의 학위, 나의 재산, 외모 같은 것을 자랑해요. 근데 우리 진짜 자랑해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찬양한 것이, 그것이 찬양이에요. 칭찬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진짜로 찬양한 것이에요. 우리 근데 습관적인 종교 언어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공허함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얼굴과 목소리는 매너리즘에 가득한 일로 하나님 감격이 없이, 축구를 열광하는 사람도 그 감격 속에서 환호하면서 막 끌어안고 막 기뻐하고 와 저 선수 너무 멋있어 그러는데 우리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감격이 없고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해요. 예, 저부터 그래요. 진짜로 우리 가운데 매너리즘이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찬양, 진정한 기도가 식은 거죠.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3장 8절에 보니까 미문에 안질뱅이가 예루살렘 앞에 안질뱅이가 있었어요. 나이가 40인데 그건 안질뱅이였어 계속. 그런데 구걸하는 자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내겐 금강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그가 일어났어요. 그때 그가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라는 거, 이 찬송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찬송.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고 찬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냥 사슬 스포란 사두개인이라든지 성전에 있는 그런 관리 이런 모든 노마군들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면은, 예수님을 찬양하면 막 죽이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쳤다 하면서 증인으로 쓸 정도요. 목숨을 아깝지 않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디예요? 내 영혼에서 하나님을 경험함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티즈 분이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이것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보통 아이가 선생님을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너희 선생님 어떠니? 그러면 우리 선생님 좋으세요. 근데 진짜 예수님 그 선생님을 경험했던, 진짜 좋게 경험했던 아이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은요, 제가 슬플 때 오셔서 직접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제가 속이 상해 있을 때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사주셨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제가 성적이 떨어졌는데도 야단치지 않으시고, 제가 부족한 과목이 있으면 끝까지 그걸 따로 가르쳐 주셨어요. 선생님은 저에게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선생님 최고예요. 이게 진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에요, 예수님 좋으세요, 하나님 좋으세요,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칭찬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시편 33편, 96편, 98편, 144편, 149편 계속 시편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 뭔데,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는 오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했으니까 내일은 찬송가 245장 불러야지. 내일은 새 찬양이니까 다른 찬양 불러야지. 이 새 노래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그 경험한 것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한 것으로 찬양하라는 것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너무나 우리 언어에 대해서 하나님을 진짜 우리 마음속에 감격한 것을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시고 칭찬하세요. 그것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찬양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그 자녀는요, 그 체험한 영혼의 그런 중생을 체험한 우리는, 주님을 체험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는 체험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알고 체험한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편 22편 25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우리의 찬송은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찬송은 찬송가에서 온 것도 아니고 나의 모든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높이며 나가는 거예요. 음악이 있기 전에요, 그래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란 우리의 간증에 옷을 입히는 것이 찬양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요, 찬양의 가사가 항상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음표와 박자가 있었습니다. 음표와 박자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사의 간증에 거기에 옷을 입힌 것이 찬양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편 전체가 그래서 찬양이었습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그 삶에 모셨을 때 그 영혼은 강과 큰 평화,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것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저도 어느 순간 어떨 땐 기도할 때 먹먹할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고요, 힘들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할 때 주시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을 합니다. 최근에도 왠지 모르게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힘듦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근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찬양이 있었어요.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지하리 두려움 속에서 날 건지사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여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제가 찬양을 잘 못하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문이 막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 생각할 때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드려보세요. 박자가 틀리면 어떻습니까? 가사가 좀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 진정한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할 때 그것이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독교 음악을 하는 많은 젊은 뮤지션들을 보면요, 음악적 기교는 참 좋습니다. 너무 신경을 거기 많이 써요. 그런데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적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의 영감은 많이 떨어지죠. 전에 국내 정사금 테너라는 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찬양을 녹음해서 이렇게 부르셨더라고요. 몇 소절 들었는데 음성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정상급 테너인데 찬양에 감동이 없었어요. 음악 실력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이 찬양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배하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에 저 사람 찬양을 잘해 이런 것들만 너무 생각하는데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영혼의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는 그 간증과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로마 밀라노에 가면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이태리 가곡 이런 성악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학 온 사람도 많고 성악한 사람도 많으니까 한인교회 가면은 유명한 성악가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 대부분 성악 톱클래스 분들이 많아서 이 특송하고 이렇게 그 봉헌송 할 때 누굴 시켜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잘하는 분인데 하고 나면 이렇쿵 저렇쿵 쟤는 어떻고 저렇고 이런 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상적 톱 그런 성악가인데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찬양하는 자의 마음의 상태고 영혼의 콘텐츠예요. 그 찬양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내가 고백하고 그 찬양을 어떻게 마음속에 소화하면서 이렇게 살았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찬양을 설명하는 또한 하나의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말이에요. 자말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다윗은요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다른 시편에서는 붓과 심벌과 탬버린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소리나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찬양입니다. 요즘 시대에 또 드럼과 악기들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저건 찬양이 아니다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소리나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깊이 체험하면 우리 주위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운전하면서도 일하면서도 집에서 쉬면서도 순간순간 살아 숨쉬는 그 순간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힘 있는 찬양은요 기쁠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개 고난의 풀무에서 위대한 찬양이 완성됩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많은 어둠의 골짜기와 광야를 지나게 돼요. 과학과 스포츠 모든 분야에서 어린 천재가 있습니다.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호주 오픈 이제 보니까 그 단식에서 캐닐이라는 사람 미국 사람인데요. 21세예요. 그랜드슬램에 처음 도전했는데 우승했어요. 21세에 우승을 했습니다. 메이저 대회에서. 그래서 모든 그런 과학 스포츠 이런 분야에서 어린 천재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떤 분야에서는 천재가 나올 수 없어요. 어린 아이가 할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세요? 소설이에요. 어린 나이에 두각을 나타내지만 이 소설이라는 것은 글쓰기 이 부분은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모든 역경 경험 없이는 이 소설을 쓸 수가 없어요. 머리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71편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니라 하면서 뼈저린 그 고난 체험, 광야에서 쫓기면서 목숨이 위태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놀라운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과 슬픔과 역경이 있다면 그것을 찬양으로 기도로 승화시키기 바랍니다. 남들은 알 수 없는 그 여러분의 경험이 풍성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이 그것을 승화시키면은 기쁨의 찬양, 기쁨의 그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가장 위대한 찬양은 말할 수 없이 힘든 고난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유럽 전역을 초토화시켰던 100년 전쟁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찬양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또한 현대 복음성가의 원조가 된 흑인 연가는 처절한 미국 남부 농장의 노예 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그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음악은 오늘날의 세련된 엘리트 뮤지션들이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영적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 영적 깊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가 답답하고 잘 안 되십니까? 때론 조용히 앉으셔서 찬양 앨범을 틀어놓으시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같이 찬양하세요. 내 마음속에서요. 피아노나 기타를 연주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 찬양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막막한 영혼 속에서 뚫려지는 역사, 새로운 힘이 나타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우리의 기도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되셔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꼭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을, 내 욕망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나이다.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시고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받았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겸손히 받을 때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기도를 하길 원하십니까? 그분을 알아가길 원하시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면서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그때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 성경 말씀을 펼치시고 말씀을 읽고 기도해 보세요. 어느 말씀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다면 시편 말씀이라든지 이사야 말씀을 보세요. 저도 기도하기 전에 이제 서재에 앉아서 시편 말씀을 펴니다. 그걸 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잖아요. 낙심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신가 믿기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시편 말씀 속에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도 하나님의 것이네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네. 나의 산성이 되시네. 힘이 되시네 하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한 곳에서 외워두었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외워보세요. 그 가운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요즘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좋은 설교를 들으셔서 이렇게 또 기도거리가 돼요. 예배 때 또 그냥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의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기도의 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지 아시고 사람들이 다 끝나고 빨리 밥 먹으러 간다고 다 가지 마시고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남아서 기도하세요. 붙들고 기도하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관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교회에서 말씀 공부도 참 중요하지만 말씀 순종의 공부가 진짜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의 부흥과 우리 교회의 부흥과 한국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흥은 숫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내가 뜨거워지는 것, 주님이 사신 것만큼, 주님은 사신 것만큼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만큼 사셨습니다. 말씀을 들어 믿음이 커지고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할 뿐 아니라 삶에서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 번뜩이는 힘이 폭발하는 기도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 가운데 혹시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없다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할 때 내 기도에 날개가 달 줄 믿습니다. 감사, 찬양, 말씀 이 세 가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기는 귀한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날개를 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깊은 친밀한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길 원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의 그런 체험과 경험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고 구체적으로 주님을 칭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